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의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더 살피고 28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항상 힘써서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지치지 않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추격하는 마음으로 근면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임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더 할 필요가 없다. 언제쯤이면 하지 않으면 될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신 이후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는 슬프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신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옆에 사람들을 하여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근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그 안에 순종할 줄 알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그때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더 이상 내가 이 기도에 매어 달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서 포기하면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계속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내의 기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줍잖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비유하고 개의 비유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부스러기라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했을 때에 예수에게서 돌아온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박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가 아니라 도리어 칭찬이고 응답받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그 기도를, 또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도를 내려놓아 버리면, 응답이 없다고 내려놓아 버리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박수무당 찾아가 버리지요. 영적으로 곤고한 자는 영적인 다른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무당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붙들어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곧장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날로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마냥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당장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의존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권력이나 돈을 더 의지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도 되겠지,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이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은 해결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앞에 더 세웠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당장 지금 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 궁리 다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기대보고 만나보고 도움을 요청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당장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욕심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덜 필요해 보일 때도, 다급하게 필요해 보일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고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 참 잘합니다. 내 머릿속 생각까지, 내 머리살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입 닦아버리고 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다가 긴급할 때만 와서 엎드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걸하고 동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진 자입니까? 빚을 요구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어찌 너 같은 자가 내 이름을 부르냐고 호통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기다려줄 그런 존재인가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티끌이 내는 그 작은 소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꼭 응답을 하셔야 은혜입니까? 내 속 시원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것만도 은혜입니다. 너 같은 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욕심을 더 부리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성도만 위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안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얼굴 한번 부딪혀 본 적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기도의 대상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 사무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도 있지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마음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라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의 임무로 묶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 땅에 영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마저도 사랑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 기도를 내 입술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를 가로막고 정의를 가로막고 불의를 판치면서 행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데,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땅의 수도로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알았습니다. 꼴보기 싫은 족속들, 꼴보기 싫은 민족들, 그냥 지구상에서 싹 깨끗이 밀어버려도 괜찮은 그 아수르의 니느웨, 거기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되었어도, 내게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알 수 없는 분을 내가 알아가도록 엎드리는 사역의 장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째만한지,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거꾸로 내가 참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내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기도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지만 더 넓게,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내려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지요.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은 잠깐 피해 갈게요. 용납이 안 돼요, 머릿속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내 그릇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릇을 조금 더 깨트리고 더 넓히도록 요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그릇은 내일 해볼게요. 내일 조금 더 나를 다듬고 나를 좀 다스리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 이름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는 무리입니다. 하나님 무리수 두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만 위해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지요. 이 기도문을 읽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생활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백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황인종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대한교회 하나님도 아니고요. 물론 대한교회의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열방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내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형편을 향하여 연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내가 그를 향하여 베푸지 못하는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서 여기 데려다 놓은 그 사람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서 1년 365일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그 사람 옆에 가서 예배 드려본 적 없지만,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피 흘리셨고요, 그 사람 여기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그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조차도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도하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는 수단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유로도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려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사람은 따로 있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누구는 좀 걸려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가려서 기도하게 된 그 사람도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넓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색안경 쓰고 내 선입관 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는 모르지만, 난 잘 모르고 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더 큰 자비를 얻게 됨을, 그리고 변화되어 감을, 그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알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저도 기껏해야 일주일 다녀온 것 외에는, 일주일 분량의 볼리비아, 일주일 분량의 코차밤바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아십니까? 남경 선교사가 아니고요, 그 남미의 한복판에 그 처량한 나라, 이레스의 땅 다 빼앗기고 자원 다 빼앗겨버린 빈곤국이 되어버린 그 나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남기영 선교사가 아니고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남기영 선교사님은 그의 작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 위에서 볼리비아 땅이 움직일 때에, 혹은 그의 손 위에서 키르기스탄이 움직일 때에, 그의 손 위에서 인도가 움직일 때에 그 나라는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가져온 그 카스트 제도가, 그 공산주의가 그 나라는 못 바꿉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어줍지 않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바꿔 가시지 않습니까? 철권 통치하던 대통령이 망명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때 정서를 바꾸어 놓고, 오랫동안 누군가 뿌렸던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작음을 이해하고 내 작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순간 기도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게 하십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이 다 끝난 뒤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은 그 모자랐던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친구들, 물론 욥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제 제사를 들고 욥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 욥의 기도를 받겠다 라고 하나님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편에 있기에 밀어내버리고 나와 생각이 달랐기에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를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의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지고 있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능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경험 요만큼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여기까지만 이해할 뿐입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기에 가장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그릇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언어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부스러기만 구해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 끈기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내게 물어보십시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한반도의 거친 철조망들이 거두어지기를 원해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워지도록 예수의 심장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의 안타까운 그 가슴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게 물어보십시오. 예수의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정의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의로움으로 외치고 있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정의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 입술이 그렇게 그 도구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나의 기도,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내 입술에 붙여주신 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